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오늘도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더불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 시편과 지혜서를 볼 차례인데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혜서, 또 특히 잠언 본문을 읽었죠. 잠언과 더불어서 욥기와 전도서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잠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잠언의 이어지는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볼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지 발견될 만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혜,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일단 오늘 읽은 본문 1장에 보면 그 잠언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어수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각주가 달려 있죠. 성경에 보면 세 번역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단순한 사람, 어수룩한 사람. 그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준다. 또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반면에 5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을 이제 통해서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되고 그리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더 그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지식의 기초다. 지식의 출발점이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 여기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주가 달려 있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 어수룩한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은 이미 기울어졌어요. 단지 둔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이제 지혜를 찾으라 하고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요. 지혜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뭐 돈을 구하기도 하고 일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을 찾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뭐 초중고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지혜를 찾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다라고 여겨져요. 지식을 쌓지만 지식은 지혜와 결합되면 선용이 되죠. 그런데 지혜와 결합되지 않는 지식은 중립적이에요. 선용될 수도 있지만 악용될 수도 있어요. 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자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금과 은, 재물은 찾을지언정 지혜를 그렇게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또 온갖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잠언에서 지혜는 이미 말씀한 대로 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지식의 영역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소위 일반 은총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은총,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축적되는 지식과 지혜들이 있단 말이죠.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깨닫고 축적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잠언에서 많이 담고 있어요. 자,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점검을 할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현재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가 잠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그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그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그 지혜들을 잘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그 이번 주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비긴 어게인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 그 알만한 여러분도 알만한 그 가수들 뭐 소향 또 뭐 이수현, 뭐 헨리 뭐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그 노래 부르는 걸 들어봤어요. 그 곡 중에 G.O.D의 길이란 곡이 있습니다. G.O.D의 길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나요? 몰라요? 예, 의외네요. 한 20년 된 곡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그 인기를 끌었던 곡인데 G.O.D의 길. 가사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제 자기의 그 길에 대한 꿈에 대한 고민이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뭐 누구나 비슷한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라 뭐 그렇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길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단지 뭐 해 먹고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러한 것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이 잠언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경험들로부터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축적된 것이지만 그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죠.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를 세우실 때 지혜가 함께했다. 모든 피조물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겠구나, 복된 삶의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일반 은총을 혹 무시하면서 살아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삶의 지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가요? 그러면 그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그 지혜를 통해서 누릴 그런 복과 그 은혜를 놓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일반 은총으로서의 지혜를 존중하면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일반 은총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이, 그 교훈이 좀 단순화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복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패망한다. 이런 구도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구도는 절대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현실 세계에서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또 억울함을 당하고, 또 악한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게 되거든요. 자, 잠언의 메시지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현실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그 항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욥기에 그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의인의 대명사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데 갑작스런 재난 가운데 자녀들도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도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자, 이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자, 원래 이 욥도요, 이 잠언과 같은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웬걸? 내 삶에 닥친 이 재난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신앙관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오잖아요.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 잠언과 같은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친구 중에 한 명, 엘리바스가 욥기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 빌닷이 말합니다. 8장에 보면 이래요. 내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너를 살리실 거야. 너가 다시 일어나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이게 우리 가게마다 잘 많이 붙어 있는, 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빌다시한 말이죠. 욥에게. 또 한 친구 소발이 말합니다. 11장에 보면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후벼 파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이 욥의 상황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언의 신앙 체계로 보면 욥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욥이 죄를 지었어야만 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잠언의 체계 속에 있거든요. 본래 자기에게 닥친 재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궁금해요. 내 잘못이 도대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거지? 그게 알고 싶어요. 내가 그 죄를 알게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자, 지금 욥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가? 욥기 9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심판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 한동안 욥의 의문이 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그런데 그 대답이란 것이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 욥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게 아니에요. 38장부터 40장까지 쭉 꽤 길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 인간의 인식 넘어 발휘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묻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묻지 않은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주장, 그 질문, 그 요구를 철회합니다. 42장 5절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봐도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으며 욥이 어떻게 해답을 얻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그게 잘 이렇게 잡히지 않아요. 자, 욥은 아직 자기 삶에 닥친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떤 명료한 답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욥의 질문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소돼 버렸어요. 자, 욥이 논리적으로 그 질문이 해소됐다기보다 그 욥 자신의 그 인식 너머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려 보게 되면서 인정하게 됐어요.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그 능력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잠언의 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인과론적으로 명료해 보여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뭐 이런 식 인과응보, 인과론. 근데 욥기에서 보듯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는 것이 인과론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자, 욥기만 아니라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 잠언만 아니라 욥기와 전도서도 우리에게 어떤 지혜서로서 지혜의 범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를 생각해 보죠. 전도서는 초장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못해요. 모든 거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자, 이처럼 현실에는 여러 모순과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불의한데도 잘만 사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삶이란 게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만족이 증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끝은 헛되고 헛되다. 자, 그러나 이 전도서의 그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의 기쁨을 누리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 먹고 마시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자,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도 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져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실에 단지 순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일상에 이미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그 누리는 그 행복까지 빼앗기지는 않는 것이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내가 지금 오늘 맞이한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어찌 보면 그 소소한 것들이죠. 뭐 요즘 뭐 소확행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그 소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되나요? 그 현실에 우리가 짓눌려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릴 그 행복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그 행복, 어찌 보면 그 참 소소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뭡니까? 저항하는 것이죠. 그 현실의 부조리한 삶이 나를 옥죄는, 그거에 짓눌리는 그러한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항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누립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2장 13절 14절에 보면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자, 욥기도 그렇고요. 전도서도 그렇고요. 그 결론은 잠언과 유사하게 끝납니다. 하나님 경외로 돌아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까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또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한 말씀의 귀결은 잠언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물음들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러한 물음과 의문, 또 허무함, 현실에 우리가 닥치는 그 허무함과 또 억울한 현실, 하나님의 정의가 현실 속에는 실현되지 않는 그런 현실, 거기서 비롯되는 물음들,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 과연 무엇일까? 아직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신약에 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과 심판과 구원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그 노랫말을 떠올렸는데 G.O.D의 길. 이 노래처럼 우리가 걸어갈 길을 묻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생각해 보니까 G.O.D의 길이란 이 표현에 이미 답이 담겨져 있어요. 뭔가요? 달리 표현하면 G.O.D가 뭔가요? 네? 갓이잖아요. 갓. 대문자 G로 하면 하나님이죠. 갓. G.O.D의 길, 갓길이에요. 갓길. 하나님의 길. 갓길이구나.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안 계신 분도 계십니까? 갓길로 갑시다. 갓길로 갑시다. 예. 자동차 주행할 때 갓길로 가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갓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자, 오늘도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혜로운 삶의 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주님,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헛발질을 딛기도 하고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 하시는 그 지혜를 찾고 구하며 그 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지혜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저희들이 온전히 탐색하며 알아가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저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풍성히 곁에 있는 이들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